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 주일인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과 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깨진 그릇처럼 버림을 받으시고 생명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며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질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골고다의 기도를 듣습니다. 고난의 시절 주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더욱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차분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왕에 대한 요구, 왕을 달라는 거듭된 요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초의 왕,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대개 서력기원 그러니까 BC 1050년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몇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은 전쟁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을 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전투가 바로 암몬 전투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암몬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길랏 야베스를 침입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퇴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는 지금으로 보자면 요단 동편에 자리한 두 지파 반 그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이 암몬 부족인데, 이 암몬 부족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입한 후에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너희들과 화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길랏 야베스 족들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또 통곡 소리를 듣고 밭에서 돌아오던 사울이 그 내용을 듣고는 자기가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결국은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가 예언도 하고 더욱 새로운 사람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의 전쟁을 통해서 실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전쟁을 통하여 그가 이겼으면 그 이긴 배경이 무엇이며, 그가 패했다면 그 패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치른 전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는지 주로 살펴보고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달려왔을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그 첩을 아주 욕보여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의 붕괴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남은 600명을 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지파를 보존하자라고 하면서 그 600명을 남겨두고 그 6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만 남았으니까 600명의 여성을 이렇게 짝을 쥐어서 지파를 보존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 400명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길랏 야베스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배우자로 삼고 200명은 실로의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보쌈해서 그 200명의 또 배우자를 삼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현재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그 어머니는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우리 외가 친척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울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암몬족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울의 신앙 상태를 그 앞장에 있는 10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의 숙부는 아브넬 장군의 아버지 네일입니다. 이 숙부가 묻거든요. 사무엘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얘기만 했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나라의 일, 왕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에 그다지 큰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주실 것이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인 바로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마지막으로 제비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요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이 진 보따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불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 뽑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의 평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을 보고.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의 백성 앞에서 확신에 찬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 사울의 첫 전쟁인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암몬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선포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으로서 전투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추대하고 그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사울은 그가 길갈에서 기름을 정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4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 2년 42세 때입니다. 그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함께 철저하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다라 이 5 도시들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블레셋 족속들의 특징은 이 거구,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큰 족속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만 했고 또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주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 족과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2년 후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행한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를 성경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려서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이 옳았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하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운 사울이었지만 그가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었던 것이고
그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빨리 이기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뭐라고 사무엘이 책망하느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렸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로 자신을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가혹한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혹시 우리 가족들이 뭔가 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되고 잘못된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는 오직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 족들은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모든 농기구를 다 철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제조하고 철을 다루는 이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게 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철을 다루는 기술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철을 다루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아주 예리한 철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청동기를 가지고 철기를 가진 이 블레셋 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철기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무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의 깊이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청동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요, 습기 시대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면 결단코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기에 딱 맞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5장부터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 시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착하게 되었죠.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라면 그냥 반석에서 흐르는 샘물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치 강을 이루는 그런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강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족들이 당장에 이 사막에 이런 강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강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강줄기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지게 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질 때까지 그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순간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아말렉을 천지에서 그 이름을 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에도 그렇게 등장할 정도로 이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괴롭힘,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그 여정을 방해하고 괴롭힌 민족, 이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진멸한다는 것은 헤렘이라고 했죠. 고대의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 제의, 이것을 우리는 헤렘, 즉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파괴하고 누구 생명도 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한 이 헤렘 전쟁, 이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그 피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의 그 풍속, 그것은 뿌리라도 남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죄악이 될 것이다. 큰 악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것도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다 이렇게 빼앗기고 나라를 잃는 서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 헤렘,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악은 뿌리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만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그 사울이 이제 온전할 리가 없죠. 심지어는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고 싶어서 15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망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마치 이긴 것처럼, 자기가 정말 위대하고 정말 훌륭해서 그 전투를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도 이런 큰 착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떡하니 세우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높이고 존중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위에 세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은 점점 사울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사무엘이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겸손할 그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은 살려두고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그게 뭐가 큰 잘못일까? 아각 왕을 살려두면 앞으로 아말렉과의 협상을 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 왕을 지금 포로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남겨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배불리 먹이고 자기 부하들, 전쟁에 나가서 지친 부하들에게 좀 더 맛있는 고기를 준다면 그들이 더 힘을 내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 여기 이런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편리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그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마치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지금 남겨두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의 그릇된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이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형식적 신앙보다 훨씬 더 그것이 낫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자신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o obey, 복종하는 것, 그리고 to heed, 주의를 기울이는 것, pay heed to,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과연 이 말씀 뜻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늘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늘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양의 기름 이런 것으로 제사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 그런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보다 못하다, 그런 것들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사울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이 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의 이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이전할 이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한 이 경고의 말씀을 꼭 우리는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오늘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진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린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말씀을 버린 신앙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혹은 우리가 아닌가,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습니까? 동성애 제라면 그
죄된 동생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거 모양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 사무엘의 질책을 오늘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의 신앙 현주소에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그 길로 가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 친히 그가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인 예루살렘 도성으로 걸어가신 날, 이 날이 종려주일인데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 맺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그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의 길, 예루살렘의 길로 제물되기 위해서 걸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낫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는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왕위를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이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과 헌신을 함께 동행해가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읽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다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는 실질적인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내 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욕망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전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의지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탐심을 기도라는 핑계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자비로우심과 오늘도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깨우시고 인도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축복하시니 사울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